반갑습니다. 리디머 처치와 덕커를 섬기고 있는 임지훈 목사입니다. 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예.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이렇게 저희가 부여받았는데 지금 1시 50분입니다. 근데 1시간 반을 설교한다는 게 저한테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그래도 목사로서 좋은 목사인 게 말씀을 길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업과 연합에 대한 주제는요, 계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패러다임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계시로 이것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패러다임이 박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 그 연합과 이 유업의 계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컨퍼런스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혹여나 갇혀있던 어떤 패러다임이 있다면 무너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기 앞에 프런트에 모니터 좀 올려줄 수 있나요? 사실 어제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또 선교사님이 이 연합과 유업에 대한 가르침을 다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 근데 제가 저의 또 개인적인 좀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분에게 덕컬에 대한 좀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기 원합니다. 창세기 26장 1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유업을 설명할 때 또 많이 이렇게 언급되는 말씀 중 하나인데, 이 덕콜이 시작된 계기가 저는 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덕콜의 사역은요, 아비의 우물을 다시 파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 덕콜이 시작되었을 때 이 덕콜이라는 이름 자체도 이전에 우리 최한 목사님과 루잉글 목사님이 하셨던 그 사역의 어떤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 일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유업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것은요, 이 유업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제 선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참 중요한데, 대표적으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성경에요, 이 복음서에요, 아버지란 호칭이 15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와 관계하시면서 동행하셨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하신,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이 있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한 어떤 표현이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세요.
예수님은 신이셨으나 완전한 인간이셨죠. 근데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에 이 땅에서 일으키신 신적인 능력은요, 오직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에서 행하셨어요. 오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행했습니다. 마치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셨어요. 아주 의존적인 모습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역은요, 하나됨, 연합 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손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 연합과 유업은 다른 단어 같지만,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로 비추어 볼 때요, 우리 예수님은 연합과 유업의 본보기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예슈아의 세대, 여호수아의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저는 이 땅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연합과 유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 계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유업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인데요.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사진 뭘까요? 어떤 사진 같으세요? 아시는 분은 알 텐데요. 저희 3대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할아버지께 달려가서 아버지와 함께 이 사진을 찍은 일이에요.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고대하셨고 우리 손자가 목사가 되기를,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인데, 저희 할아버지는 몇 년 전에 100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이북 사람이셨는데요, 6.25 전쟁 때 남한으로 내려오셨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이북에서 아버지를 일찍이 여의시고, 근데 이 남한에 작은 증조 외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그 작은 증조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의 스토리를 좀 얘기해 드리자면, 제가 작은 증조 할아버지 목사님 집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 삶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작은 증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또 저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을 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작은 증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기도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이제 몸이 쇠약해지셔서 누워 계셨는데 몸을 일으키시더니 작은 증조 외할아버지 목사님이 저에게 손을 얹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목사님이 또 제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손을 얹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에게 축복의 기도를, 사실 기도의 내용이 뭔지는 잘 기억이 나진 않아요. 너무 어렸을 때라. 근데 저는요, 제가 믿기로는 그 축복과 그 기름 부으심과 부모 세대의 기도로 제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승재 목사님이 자기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라면 온몸에 문신을 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이승재 목사님 분명 어디선가 만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했겠어요? 함께 술 한잔 하면서 인생 뭐 있어 하면서 막 그렇게 즐기면서 살았던 인생인데요. 저는 믿습니다. 부모 세대의 축복과 그 기도와 유업을 통해서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신앙, 목회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제 초등학교 때인가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어떠한 것들을 막 들려주셨냐면, 여러분 요즘에는 그러한 사역들을 보기 힘든데 여러분 축사 사역 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할아버지가 제 초등학교 때 자신의 축사 사역 녹음 테이프를 항상 들려주셨어요. 축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저는 그걸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나중에 200만 원을 벌면 10의 1조를 하고 300만 원 10의 2조, 500만 원 10의 3조, 1000만 원 10의 4조, 1억 10의 7조 하라는 거예요, 헌금을. 아직 한 500을 넘기기 힘들어서 제가 그런 어떤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들을 저에게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그 중에서 할아버지께서 가장 많이 해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북한 이야기예요. 북한에서의 신앙생활 그리고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데 제가 그때는요, 정말 그 이야기가 저에게 그냥 별다른 어떤 감흥이 없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가 얼마나 내 삶에 중요한 어떤 도전이 되고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되는지를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 세대와 이전 세대의 간증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들의 삶의 라이프 스토리를 들으셔야 돼요. 제가 몇 가지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나눠주신 간증을 좀 여러분에게 나눠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종종 한국교회에 어떤 기복신앙,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한국에 어떤 기복신앙이 만연했어요. 이것을 걱정하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한 교회에서의 어떠한 신앙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나는 북한에서 이런 메시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하시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저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전부였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께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 신앙과 어머니의 신앙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할머니 어머니께서 할아버지를 이렇게 잘 안아주시지도 않고 잘 이뻐해 주시지 않으셨대요. 근데 왜 그러냐 봤더니 이 아들을, 이 손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까 봐. 그래서 새벽에 몰래 와서 안아서 기도해 주시고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이 북한의 어떤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갈망이,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6.25 전쟁 때 이제 북한에서 인민군으로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실 때 인민군의 포로로 잡혀서 이렇게 죽일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너무 충격을 받으신 게, 자신의 앞에 사람들이 이게 이제 처형을 당하는데 낫으로 목을 따는 거예요. 낫으로. 근데 여러분, 그러한 위기 상황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네. 이때 할아버지께서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때 이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그 순간을 내가 기억하는데, 그렇게만 기도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한 장교가 할아버지를 부르면서 너 예수쟁이야? 너 교회 다니는 애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렇다. 그럼 너 주기도문 한번 해봐. 근데 할아버지께서 이제 주기도문을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 주기도문 여러분 다 외우시죠? 근데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낫이 내 목에 들려 있을 때 이 할아버지가 그 너무나 많이 이렇게 외웠던, 그렇게 고백했던 그 주기도문이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더듬더듬 벌벌 떨면서 그 주기도문을 외웠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장교가 우리 할아버지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거기 있는 병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이면 안 돼. 그러면 벌 받아. 여러분, 저희 가문에 저는 이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이 우리의 가문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능력의 기도예요.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하루는 할아버지께서 인문군의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시다가 한 교회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죠. 여러분, 교회를 보면 어떠한 생각이 나십니까? 근데 인민군으로서 교회를 딱 보는 순간 할아버지 마음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잖아요. 교회 가면 너무 막 기도하고 싶고 거기서 막 부르짖고 싶고 그런 마음이시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던 중에 한 병사에게 나 저 교회 가서 딱 1분만이라도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걸어갔는데 또 교회가 보이더래요. 다시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딱 1분이라도 좋으니 저 교회에 가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 병사, 하도 이제 할아버지께서 쫄라대니까 그 병사가 좋아. 그 대신 딱 1분만 기도해야 돼. 1분이야. 안 그러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께서 이제 교회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복받쳐 오르는 너무 이렇게 기도를 뜨겁게 하시고 막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만 이렇게 감격한 나머지 1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1분을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병사가 막 교회에 쳐들어와가지고 머리끄댕이를 딱 잡고 할아버지 끌고 오면서 너 진짜 내가 너 죽일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내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내가 그때 그 간절한 신앙, 주님을 향한 사랑, 근데 지금은 나에게 그 정도의 신앙이 없어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가 그립다 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20대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고 나서요,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어떤 방황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예배 사역을 했던 때가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을 깊게 경험하고 나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었고 완전히 내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 아버지와 함께 사역하면서 아버지에게 사역을 배우고 또 홍대 지역에서 청년 사역을 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의 대부분의 사역은 우리 다음 세대 사역과 또 예배 사역이었는데요. 제가 예배 사역과 청년 사역을 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유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많은 청년들과 지내보면서 또 예배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청년들은 참 열정적이에요. 도전적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창의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했던 청년들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 항상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있었어요. 무언가 빠졌다. 무언가 빠져있다. 무언가 부족하다. 우리들의 열심으로, 우리들의 헌신 말고 무언가 우리 안에 빠져있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어떤 사역과 무브먼트라든지 어떤 것이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떠한 트렌드도 아니고요, 문화도 아니고 어떤 사역의 방향성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 다음 세대의 사역 안에는 반드시 아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의 유업이 필요해요. 제가 이 메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유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 세대의 신앙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전에는 할아버지 어떤 아버지 어떤 신앙 이야기를 귀에 담지 않다가 그때부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할아버지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할아버지 때의 그 신앙에 귀 기울이고, 그러자 할아버지가 사실 돌아가시는 날도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화장터에 들어가실 때가, 그 화장터에 보면 시간이 쫙 나오거든요, 언제 들어가는지. 그런데 할아버지만 조금 늦게 들어가셨어요. 3분 늦게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게 6시 33분이었는데 그때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말씀의 표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말씀하시고, 제가 유업을 깨달은 후부터 부모 세대의 신앙의 전수를 받는 갈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여기도 계시지만 목회를 처음에 섬에서 하셨습니다. 30명도 되지 않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우리 젊은 다음 세대 사역자 섬으로 갈 분 계신가요? 섬에 가고 싶은 분 계세요? 섬에서 그 다음에 사역지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은 그 정선에 카지노가 있죠. 예전엔 거기가 탄강촌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역지는 탄강촌에서 사역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세대 때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셨던 놀라운 간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 세대들이 경험했던 이 부흥과요, 이 간증들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이 귀 기울일 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안에도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대 안에 부모 세대가 경험한 부흥과 어떠한 신앙의 간증보다 더 큰 일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더 큰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는 기도와 예배 유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업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필요한데, 그 유업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요, 그 유업을 전해주는 세대에 대한 깊은 관심이 생겨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부모님들이 꿈꾸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아비들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꿈을 꾸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예언하는 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어떤 곡에서도 이런 고백을 했었는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는 세대. 여러분, 우리 아비 세대들의 이 어마어마한 유업을 보고 달려가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예를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많이 드는데, 여러분, 지금 최근에 하얼빈 그 동계올림픽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스피드 스케이팅 뭔지 아시죠? 스피드 스케이팅은 이렇게 좀 큰 트랙을, 우리가 많이 하는 건 쇼트 트랙인데, 스피드 스케이팅은 좀 큰 트랙을 돌잖아요. 근데 이 트랙을 돌 때 코치가 인사이드로 돌지 아웃사이드로 돌지 표시를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달려가는 그 스피드 스케이팅을 하는 선수는요, 자기가 인사이드인지 아웃사이드인지 사실 까먹을 때도 있고, 이게 뭐랄까요, 너무 이 어떤 달려가는 데 있어서 집중하는 나머지 이것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때 이 방향을 지시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스피드 스케이팅의 코치예요. 자, 지금은 인사이드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아웃사이드로 들어가야 돼. 근데 제가 믿기로는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저는 이러한 코치라고 믿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사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길을 알고 있어요. 마치 모세가 느보산에서 그 여호수아의 세대가 점령할 도시들 모두 곳곳이 본 것과 같이 우리 부모 세대들 안에 우리 다음 세대들의 꿈과 방향성이 그 우리의 부모 세대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부모 세대의 유업을 받아 여러분 달려가는 세대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여러분, 부모 세대와 깊은 연결점이 있으셔야 돼요.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이 부모 세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연합할 때요, 저는 이 땅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온전한 연합이 있을 때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 부모 세대의 유업을 붙잡으십시오. 그 이전 세대의 야성과 신앙의 간증을 붙드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부모 세대의 유업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또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달려가면서 제가 믿는 건 그렇습니다. 아버지 세대, 우리 부모 세대의 거룩과 그 기도와 그 능력과 이러한 것의 갑절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앞으로의 이 세대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엘리사를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참 이러한 고백을 우리 부모 세대에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혹시 여러분의 교회 우리 장로님이나 목사님한테 이러한 간청해 보신 적 있나요? 목사님, 저 목사님의 능력을 2배나 더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갈망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이 삶의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서 왔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도 이 능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엘리사는요, 이 엘리야의 능력, 그리고 많은 어떠한 부모 세대에 경험했던 것들을 그냥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아, 참 많은 격려를 받는구나.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간청을 합니다. 스승님이 떠나기 전에 스승님이 받았던 영감, 어떠한 사역, 능력의 갑절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 이 세대를 보니 엘리야 스승님의 어떠한 사역의 어떠한 갑절의 능력이 저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이 세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의 요구가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이루어졌죠. 엘리사는 갑절의 영적인 능력을 받았습니다. 유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갈망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세대를 향한 여러분 눈이 열어지면요, 사실 우리의 어떠한 열심으로 이것을 감당해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비 세대의 유업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감당할 수 있는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유업을 받지 못하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취,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것이 참 어려워요.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의 세대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갑절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아비 세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흘러올 거예요. 여러분은 이 유업과 전승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 전까지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의 이 기록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데, 시대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계승할 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받은 자는요, 예언적으로 한 곳을 향해 달려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과 모든 어떠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 합당한 예배를 드렸던 아벨도 있고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일을 행했던, 방주를 마련했던 노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막 누구는 막 고문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보통 막 광야에서 지내고 막 산에서 지내고 동굴에서 지내고 온갖 고생은 다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이 유업을 계승하면서 산다는 것이, 그 언약의 전승자로 산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요, 이 약속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어떤 여정은요, 내 삶의 어떤 윤택함이 아닙니다.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의 삶의 시작과 마지막을 그냥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시면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완성하실 이도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시작과 완성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지는 못했다. 약속을 받지 못한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그 약속을 성취하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그 약속을 우리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시작과 이 마지막의 여정은 어떠한 사역단체, 어떠한 교회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여정은요, 이어 달리기, 바통을 던지는 것과 같아요. 넘겨주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곧 이 땅에 저는 오신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신부의 세대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신부의 세대는요, 그 약속의 온전함을 이루는 세대가 될 거예요. 이 마지막 라스트 러너들을 위해 우리의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덕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들은 내가 당장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이룰까? 물론 우리는 이런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덕컬에서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유업을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저희는 이것을 고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요, 때로는 한 시대, 한 세대 완성이 아닐 수 있어요. 세대와 세대 간에 걸쳐 이것이 마치 바통을 넘기듯이,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이것이 종결되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저희의 고민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정말 이 유업, 그 하나님의 언약의 이 계승자로 우리가 잘 설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에 온전한 정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원수는 이 온전한 정렬을 방해해요. 그래서 저희가 외치는 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온전한 연합이 있어야
유업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연합 그리고 이 유업의 주제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저는 열쇠라고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읽었었던 말씀, 창세기 26장 말씀인데요, 창세기 26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 창세기 26장, 제가 18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요, 이삭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이삭은 창세기에서 이렇게 많이 언급되는 인물은 아니에요. 야곱과 아브라함에 비해서는. 근데 이 이삭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물을 파는 자였어요. 아비 세대, 아브라함 세대 때 원수들이 막았던 그 우물. 근데 이 우물을 파는 과정 안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이삭은요, 다툼 가운데 다시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근데 또 다툼이 일어나요. 이 우물의 이름이 에색과 신나입니다. 사실 이 다툼이란 우물, 이 한국의 많은 사역 안에서 우리 많은 사역자들과 많은 선교단체들이 에색과 신나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물을 파는 일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어요. 때로는 막 대적들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런데 바벨을 쌓는 일에는요, 생각보다 다툼이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진짜 우물을 파는 일에는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 첫 번째, 두 번째 다툼이 일어나자 이제 세 번째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다투지 않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 우물. 근데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 넓게 하셨다의 의미를 가진 르호봇이라고 해요. 저는 이 우물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어떠한 우물이라고 믿는데, 저는 이 우물을 연합의 우물이라고 믿고 싶어요. 이 우물이 터지면서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넓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이렇게 보시면요, 저도 이제 예배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다툼이 많은지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비 세대의 우물을 파는 일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아비의 우물을 파는 일은요, 이 유업을 계승하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물도 우물입니다. 아무리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에색과 신나도 우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삭의 위대함은 다투지 않은,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것이 아마 20번, 20, 막 30번 계속 다투면 이 이삭은 계속 팠을 것 같아요. 계속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다툼이 없는 우물, 르호봇. 어떤 시기와 다툼과 이 사역이 내 사역이다 막 주장하지 않는 다툼이 없는 우물, 연합의 우물.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우물을 팔 때 여러분 뭘로 파나요? 여러분, 우물 파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여기서 실제로 우물을 경험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저는 이렇게 항아리 한번 묻어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삽으로 이렇게 막 파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물을 파는 과정 안에서 누구는 삽으로 파고, 근데 어떠한 막 놀라운 어떤 사역 단체들은 그것을 이렇게 뭐 굴삭기 같은 거로 막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열심히 누구는 막 숟가락으로 팔 수도 있고. 근데 우리의 사역의 어떤 모습들이 누구는 숟가락으로 파고 누구는 삽질하고,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우물을 막 깊게 파는 거예요. 그때 우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때 보통 사람들은 그 어떤 큰 단체든지 어떤 사람이 그런 어떠한 작업을 통해서 팠을 때, 아, 이것은 그 사람의 우물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어제 그 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부흥의 현장에 누가 이것을 시작하였는가, 이걸로 막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우리 어떠한 우물을 팔 때 누군가 숟가락으로 한 번 팠는데, 나중에 온 사람이 굴삭기 같은 거로 이렇게 우물을 팠을 때, 과연 이 우물의 소유자는 누군 것인가? 처음 시작한 사람인가? 가장 많은 헌신을 했던 사람의 우물인가? 여러분, 한국 교회의 이 우물의 어떠한 이 예배 사역의 어떤 모습이든 이러한 다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근데 이 부모 세대와 또 우리 이전 세대들의 이러한 우물들에 저는 그래도 소중함이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다음 세대 안에 어쩌면 사실 정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이 우물은 나의 우물이지. 근데 이러한 세대가 아니라 어떠한 소유권도 주장하지 않고 어떠한 다툼과 분열도 없는 온전한 우물이 파질 때가 저는 왔다고 믿습니다. 그 어떤 키가 그 우물에 그 우물을 파는 세대들이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라고 믿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우물을 파는 작업은 아비의 우물을 파는 작업입니다. 아비의 우물을 파는 자들이 그 우물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수많은 청년 사역 안에 아비의 우물이 아니라 자신의 우물을 팔려는 세대들이 너무 많아요. 좀 더 트렌디한 사역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 이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어떠한, 그렇잖아요. 현대 어떤 트렌드나 모습이 아버지의 유업은 멋있어 보이지 않는 거야. 자수성가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일으키는 게 가장 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이해가 있을 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온전한 우물, 축복의 우물, 배가의 우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비 세대의 신앙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들의 간증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으십시오. 여러분, 그 간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배가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안에, 청년 세대 안에 아비의 겉옷이 필요합니다. 부모 세대의 갑절의 기름 부으심, 부모 세대의 유업을 통해서 여러분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추구하시며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아비의 우물을 파는 과정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아비의 우물을 파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에 르호봇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이 땅에 부흥의 우물이 터지게 될 것이에요. 어제 손 목사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네트워크, 마디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덕골 사역은 마디라고 믿습니다. 저도 연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마디와 힘줄의 사역이 있는데요, 이 마디가 없이 온전한 몸의 어떠한 움직임을 마디를 통해서 힘을 받고 영양 공급을 받고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 덕골 사역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연결하는 저는 마디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유업과 연합을 흘려보내는 사역에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이 일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저는 정말 우리 한국 교회 하나님이 이제는 기회를 주셨다고 믿는데, 사실 지금의 시기는 너무 어려운 시기예요. 분열과 다툼과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분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그러나 어느 세대인가 누군가는 이러한 마디의 역할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하나 되어 연결시켜주는 어떤 브릿지의 역할은 저는 누군가 감당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어떠한 부르심, 그 마대의 역할을 저는 충실히 감당하는 또 덕컬 얘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다 저희 가족들인가요? 네. 무엇보다 저희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저희가 많은 격려와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이 여정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는 우리의 부르심을 계속 가로막아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제 삶에 이 부르심의 여정을 끝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저의 형제 목사님들과 또 우리 부모 세대들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어떤 유업과 헌신들이 있고 그들의 간증들로 인하여서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에 대한 몸 안에서 함께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연합할 때 그 부르심에 향한 소망이 더욱더 이렇게 짙어지는 것을 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안에 이 연합과 유업의 가치를 깨달아 부르심을 향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이기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싶은데요. 잠깐 반주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보시면 대부분 청년들인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좀 있어요. 부모님 세대만 좀 일어나 보실까요? 내가 부모님 세대가 맞나 아닌가 싶을 때 그 기준이 뭘까요? 저도 세 자녀의 아버지기도 하지만 여기 보시면 저희 아버지도 계시고 저희 어머니도 계시고 사실 저기 보시면 저희 교회 장로님도 계신데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저희 교회가 올해 50주년인데 5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그리고 제가 20대 때 사역을 할 때 여러분 20대 사역자는 종잡을 수 없습니다. 지멋대로요. 지금도 제가 뭐 어느 그걸 인정하나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참아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우리 다음 세대가 좀 이렇게 축복을 받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좀 옆에서 이렇게 좀 찾아가 주시겠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사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혹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우리 자녀에게 내 삶에 뭐 이런 내가 말도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이 있다 하면 좀 이렇게 나눠주시겠어요? 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난 죽다 살아났다, 난 북한에서 왔다, 그런 어떤 간증들이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그리고 이런 것 저 너무 좋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지금 한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아직도 한창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먼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아주 겸손하게 이것을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더 2배 갑절의 은혜로 우리의 다음 세대 경험하게 하십시오. 내가 경험했던 간증의 이상의 것을 이들이 경험하게 하십시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언약의 성취 또 그 유업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이것을 아주 겸손하게 받으십시오.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받으십시오. 그렇게 우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이 부모님 세대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 꿈을 잃지 마십시오. 더 큰 꿈을 꾸어 주십시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큰 비전과 꿈을 꾸시고 더 달려가 주십시오. 더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 세대를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든든히 서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 세대 이렇게 우리가 축복하면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 세대를 격려하면서 좀 우리 청년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을. 우리 처음부터 우리가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때까지 우리의 세대 연합하여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길을 가리라.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고, 또 이것을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흔들림 없이 잘 갈 수 있는 것은 형제의 연합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다음 세대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유업으로부터 옴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 땅의 모든 분열과 모든 아픔, 세대 간의 어떠한 상처, 분노가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어져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주님 북한이 열리게 하시며, 그래서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마치 뼈들과 뼈들이 서로 연결된 것 같이 지극히 이 큰 구대가 어느 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여 세대가 연합하여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주님 이 집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새로운 생기의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오게 하십시오. 연합의 바람아 불어올지어다. 우리 이 유업을 받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지어다. 주님 이 부흥의 때에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연합의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하소서. 유업을 잇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지어다. 주님 이 세대에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새해를 행하심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부흥의 우물이 터질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 이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